제가 어느 방송 작가가 쓴 글을 조금 먼저 소개해 볼게요. 김종철이라는 방송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방송국 주변에 소위 말하는 스타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많이 몰려든다. 노래방에서 부른 테이프를 들고 와서 가수가 되고 싶다는 젊은이, 사진관에서 한껏 폼내서 찍은 사진을 들고 와서 연기를 하고 싶다는 젊은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길을 가로막은 채 웃겨 보이겠다며 개그맨을 꿈꾸는 젊은이들까지. 그러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스타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다. 하늘의 별 따기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건 못지않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치열한 경쟁 세계의 희생자 되기도 하는데, 도대체 왜 젊은이들은 그토록 대중의 이목을 받는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물론 스타가 되면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이 얻게 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경제적 소득이 따르고 대중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인기와 명예가 뒤따른다. 그러나 사실 스타라고 하는 자리는 보기와는 다르게 외롭고 힘든 위치이기도 하다. 인기 스타들이 개인적인 자리에서 털어놓는 그들만의 고민과 애로사항은 참으로 눈물겹기까지 하다. 사생활도 사라지고 어느 것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로봇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기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없다 보니 어느 한순간 인기가 떨어지면 그 뒤에 오는 허탈감과 상대적 박탈감은 수많은 젊은 스타들을 타락의 늪으로 걸어 들어가게 만든다. 그러나 한 가지 이들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는데, 대중의 인기를 받기 위해 그들이 벌이는 노력, 그것은 치열한 사투와도 같다.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과연 어떨까? 아니, 우리 크리스천이군요. 언제 식어질지 모르는 대중의 인기와 대중의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번 인정받으면 절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인기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일까? 방송국 공개홀 앞에서 밤새우는 것처럼 교회에서 밤새우고, 가요를 줄줄이 외우는 것처럼 찬양을 줄줄이 외우고, 연예인의 신상을 꿰차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꿰찬다면 세상의 스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스타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을 텐데, 그리고 그 자리는 인기와 명예보다 더한 영생과 기쁨이 있을 텐데, 하늘의 스타, 그것은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린 모두 하늘나라의 스타가 될 수 있는 가능성과 재능을 갖춘 예비 여대이기 때문이다. 좀 길게 제가 읽었습니다만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곳곳에 그런 크리스찬 작가들이 부는 또 이렇게 시선이 난다는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은혜 받으면 다 목사님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받은 자리에서 각자의 그 가는 그 길을 그 길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난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 교회로만 들어와서 다 강단에만 서려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를 부른 찬송가 같이 전도의 선교의 하나님 나라 확장의 자리, 천국 성전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늘 이렇게 강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따에서 스타로. 오늘 성경에도 스타를 꿈꾸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펴보면요, 비단 오늘 나온 본문의 그 삭개오라는 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대부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왕따가 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왕따의 상황에서 이제 스타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 어떤 과정을,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꿈꾸는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항상 성경에는 기록된 말씀에는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입에서는 언어를 통해서,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항상 소개해야 할 분이 있는데, 빠뜨리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찬양, 예수님 없는 기도, 예수님 없는 설교, 예수님 없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주체가, 본질이, 기준이, 표준이, 목표가, 목적이 우리는 예수님으로 그냥 가득 차야 돼. 예수님이 돼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을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다라고 본문의 배경에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렇게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청결한 자, 의로운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모님들이 이름을 참 잘 지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깨끗하게 청결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특별히 뭐 유대인 가정이라면 뭐 당연히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의 가정이라고 좀 뭐 얼마나 아이들 이름들을 짓는 거 보면은 뭐 거의 막 이렇게 성경적인 이름 많이 짓잖아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예자 들어가는 이름 많잖아요. 예수님 예자라고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 찬양해서 예찬이 뭐 그리고 예수님 충만하면 예춤이라고 그러고 물론 이거 같지만 하여튼 뭐 찬송이 뭐 그냥 우리 집만 하더라도 사랑이 평강이 뭐 소망이 뭐만 없을 뿐이야. 다 있어 그냥 의미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생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라. 평생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렇게 평화를 나누어지는 우리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평생 찬송을 입에 담고 살아라.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을 부모들이 이렇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자주 자녀들에게 붙여주죠. 문제는 이제 이름값을 하느냐 못하느냐. 굉장히 그럴 때마다 살펴봐야 되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봐. 나 자의 정체성을 이름에서 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의롭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이름값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말과 또 세리라고 하는 말이 뭐 그다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 속에 유대인들이 두 가지 경멸하는 직업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창녀라는 직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세리라는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직업을 가진 사람을 아주 경멸을 했습니다. 로마의 압제하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착취하는 세리들을 보면서 굉장히 경멸을 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였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간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자 그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하여 보고자 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궁금했다라고 하는 건 거기다 가로하고 집어넣으면 돼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했다 그랬어요. 궁금했다 그 말 아닙니까? 왕따에서 스타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단서가 오늘 여기에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작은 출발이고 동기부여였는데 그것이 의외로 생각지도 않은 자기 인생을 확 바꿔놓는 동기부여가 돼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호기심을 가지고 어디에 집착을 하고 어디에 몰두를 하고 있고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결과가 있기까지. 한순간 잘못 한눈 팔았던 것이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 인생을 복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때마침 지나가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궁금한 마음에 그분을 보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스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보고자 하여라고 했을 때는 이미 스타였기 때문에 스타에 대한 관심도거든요. 연예인들 이민호 지나가면 난리 버거들 펴요. 공항 뭐 그냥 뭐 그냥 우리 조카가 그러더라고. 마침 비행기를 탔는데
그 이민호가 뒷좌석이고 자기가 앞좌석이었대. 또 그렇게 좋은 거 타고 다니냐 했더니 이민호도 1등석은 아니고 비즈니스석을 탔대요. 1등석은 그 이민호 관계자들 중에서 높은 사람들이 1등석 타고 이민호는 그냥 비즈니스석 탔대. 자기도 비즈니스석을 탔는데 바로 뒷자리가 이민호였대. 근데 공항에서부터 사람이 막 몰려다니고 9선 법석을 피는 무슨 일이지 했더니 보니까 이민호가 글쎄 공항 패션을 하고 지나가는 거야. 근데 마침 또 비행기 안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뒷자리에 앉았더라는 거야. 사람들이 사인해달라고 구름대하고 같이 모이는데도 시선도 안 줘, 눈초리도 안 주고 그냥 자기 갈 길만 가고. 그래도 이제 자기 뒤에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좀 사진을 좀 박아야 될 텐데 대놓고 박을 수는 없으니까 마침 뒤니까 이렇게 셀폰 찍는 척 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용기 내서 사인 좀 해달라 했더니 벌써 주변에서 탁 박더래. 하지 말라고 탁. 근데 뒷자리에 앉았으니까 해주겠다고 해서 사인 받았다고 막 그 사인 받은 걸 가지고 무슨 세상 다 얻은 거지. 그렇게 자랑하는 거야. 이민호 얘기를 1시간 하더라고. 설교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이민호를 얘기하더라고. 목사가 예수를 설명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설명하더라고. 아, 참.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기를 쫓은 스타를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 우상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니야. 바람직한 표현은 아니야. 어떻게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맞아. 우상이야. 아이돌이야. 그냥 자나깨나 확 bek혀있는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 얘기만 넣어도 뭐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종철이라는 그 크리스찬 작가가 그런 걸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런 크리스찬으로서 야, 우리가 예수에 대한 집중력과 관심도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열정이 야, 이 세상 사람들이 스타를 쫓아가는 그런 열정에만 미쳐도 말이야. 이런 아쉬움을 갖는다는 거죠. 좀 나쁘다 그러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수님은 스타였어요. 사람들에게 당시에. 어떤 면에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 고쳐주잖아. 노래 불러가지고 스타 되는 것도 스타 되는 거지만 세상에 정말 진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스타가 되는 거는 병 고치는 거보다 그거 이상 좋은 게 어딨어. 병만 고쳐가. 죽은 자를 살려 그냥. 오병이어를 그냥 5,000명이도 먹고 남겨. 그 이상의 스타가 되는 조건이 있을까? 어디다 비교하겠어? 어디다가. 이야, 세상에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건 뭐 유재석이 꼭 메뚜기가 얘기하는 건 저리 가라요. 하루 종일 밥을 안 먹고 들어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러면 스타 맞잖아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래도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삭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마침 여리고로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분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호기심으로 출발했을지라도 지난 주일날 호렙산에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거룩한 그 불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불꽃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이 호기심으로 출발했을지라도 그 호기심의 대상이 거룩한 불꽃이고 그 호기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호기심의 대상이 뉴욕 정원교회가 돼야 돼. 그 호기심의 대상이 정원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돼야 돼. 그 호기심의 대상이 삶의 환경 속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돼야 돼. 저 사람은 왜 뭔가 다르지 저거? 호기심이 돼야 돼. 거룩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만족의 수준이 아니라 저 사람을 보면 좀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호기심이 자극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쫓아다니면서 전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면 전도는 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현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인가에 보고자 하여 현장에 찾아갔는데 자, 그
상황 속에서 어떠한 장애물이 이제 도사리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하나는 키가 작은 장애물이 생겼어요. 키가 작다 크다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람이 없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없으면 작은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중 속에서 파묻혀야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혼자 있을 땐 괜찮은데 여럿이 모이면 약점이 되는 게 있어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못난 게 약점이 돼. 있는 사람이 있으면 없는 게 약점이 돼.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못난 게 약점이 된단 말이에요. 다 무식하면 괜찮은데. 다 없으면 괜찮은데. 사람은 항상 비교의식이라는 게 있거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비교 가운데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있는 그러한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은 키가 작아도 괜찮고 사람이 많아도 괜찮아요. 그 사람이 삭개오가 대중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면 길을 열어줘요. 삭개오 오셨느냐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셨느냐고 길을 열어줘요. 자기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어요. 이러한 약점도 단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더 큰 약점이 있었어요. 삭개오에겐 더 큰 단점이 있었어요. 사람이 많은 것보다 내가 키가 작다라고 하는 물리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약점보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현상보다 더 큰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더 큰 장애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왕따였어요. 어떻게 근거를 두고 있느냐고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죄인의 집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삭개오는 어떻게 인식이 되어 있느냐? 죄인이야. 앞서 소개한 대로 창녀나 세리는 그들의 가장 비호감 수준이 아닌 기피 대상의 이루다 그 말이에요. 만나면 재수없다고 침뱉어야 하고 돌아가야 할 만큼 부딪히고 싶지 않은 회피 기피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재수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 왜 왔어? 뒤에서 얼쩡거리는 곳조차도 밥만 없다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설교하면요, 이거를 막 액션을 치면서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겠다고 사람들 사이로 막 비집고 들어가요. 저 좀 비켜주세요. 저 좀 들어가서 예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삭개오를 예수님을 보게 하려고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너무 미워가지고 궁대기로 막아요. 궁대기로 막고 못 들어오게 궁대기로 막아가면서 방구도 끼고 그래가지고 삭개오가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삭개오가 너무 밉다고 서로 막 그냥 팔짱을 끼고 막고 궁대기를 내밀어가지고 삭개오를 못 들어오게 인해전수 이렇게 소리를 했었어. 근데 안 나온다 옛날 자세가. 거의 막 몸개고 했거든. 그러면 애들 막 자지러져. 또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자지러지는데 여러분들은 또 비웃잖아. 이게 그러니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진리예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들어간다는 얘기가 진리예요. 설교가 가장 먹히기 힘든 대상이 누구냐? 목사 세계야. 목사들이 은혜 못 받아. 목사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는 쫄아. 목사 은혜 주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들 때. 목사들은 다 앉아라 깔고 앉았어. 평가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거지 은혜 받으려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성도들도 하여튼 그냥 만만치 않아. 머리가 크면 커질수록 말이죠. 이제 평가하려고 자꾸 달려들어.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막 스타킹이 됐대요. 그러면 이래야 되는데 거기 막 속소를 쳐. 비웃고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만큼은 어린아이가 됐어요.
예. 수수하게 그대로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여러분 받는 여러분이 순수하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큰 장애는 어떤 육체적인 것도 작다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많다는 물리적인 상황도 장애가 되지만 더 큰 장애는 왕따라고 하는 사회에서 깊이 대상이 되는 사회적 요인, 그것이 정신적으로 가장 큰 장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따는 정신적인 충격이 큰 거야. 그래서 왕따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상처가 된다고 말이죠.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상처를 많이 받고 외로운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좀 짚고 넘어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요즘 사람들은 상처가 많아? 상처도 이렇게 잘 받고 시험 잘 들고 상처 잘 받고 여러분 저하고 굉장히 지금 긴밀한 관계죠. 거의 지금 10년을 같이 개척 때부터 함께 우리 성도분들도 계시고 정말 우리 교육자들도 정말 우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그냥 감사하고 정말 목사와 더불어서 그냥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뭐 정말 이건 뭐 가라 그래도 뭐 정말 안 갈 정도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충성하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말 한마디만 하면 상처받고 서로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돼. 한마디만 해. 여러분들에게 나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배 끝나고 내 사무실에 좀 들어와. 내가 한마디만 해주면 당장 이 교회 안 나도 나가게 해줄 수 있어. 당신 지금 나를 안 보겠다고. 말 한마디면 상태 닫아. 끝나. 삭개오에게 가령 예를 들면 키가 작아요. 그러면 키가 작은 사람한테 아유 저 키 작은 인간 저건 왜 이렇게 키가 작아? 상처가 돼 안 돼? 키가 큰 사람한테 저건 왜 이렇게 키가 작아? 그러면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못생긴 사람한테 저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잘생기지 않은데 저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면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런 거예요? 뭐 어떡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은 사람한테 작다 그러면 상처가 될 것 같고 큰 사람한테 작다 그러면 상처가 안 될 것 같고 못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는 상처가 될 것 같고 잘생긴 사람한테 못생겼다는 상처가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보면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작은 사람한테 작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못생긴 사람한테 되게 못생겼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못생긴 거 스스로 인정하면 그거 괜찮지 않을까? 나 작은 거 맞잖아. 나 못생긴 거 인정할 수 있잖아.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상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비단 제가 적용을 이 부분에 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말들을 통해서 받는 그 상처가 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기의 약점을 건드면 아주 막 그냥 그거 못 찾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이죠. 여러분 자존심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높이세요. 인간적인 육체적인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 없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실력 학력 지위에 높고 낮음 자꾸 이런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자존심을 세우면 그렇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자존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은 잃지 마세요. 믿음을 지키는 거.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할 자존감을 지키는 것이야. 내가 총리 대신해서 떨어지는 안에 있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이 대수냐. 그까짓 인간적인 것이 내가 무너지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그런 거에 사람들 상처받는 거거든. 그런 걸 두려워하는 건데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거 괜찮다는 거야.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고 떨어질 수 있고 물질도 다 사라질 수도 있고 뭐 피해도 볼 수 있고 손해도 볼 수 있고 괜찮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왕따를 당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그런 거 좋아. 오히려 괜찮다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에서 자존감을 탁 지키는 거예요.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풀무불 숲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죽으면 죽으리로다 할 수 있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자존감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왜 그까지 썩 빠진 인간의 그런 자존심 때문에 인간의 그런 백그라운드 때문에 상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도 봉사하고 안 하는 것도 다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그런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고 시비가 있고 분쟁이 끊어지지 않아요. 뒤다 보면 다 거기에 다 거기서 한인타운에 뭐 큰 교회 지금 연일 계속 지금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긋지긋하게 하죠.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목사님과 일부 성도들이 법적으로 막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는 성도들을 또 법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경비원도 세워가지고 들어오면 막고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또 이제 열받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또 법적으로 또 변호사 사가지고 유능한 사람 또 돈 주고 사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검사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또 들어왔다는 거야. 또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어쩌자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출입하는 목적이 도대체 어디에 있길래. 이제는 막 자존심 싸움 것 같지. 인간의 그 더러운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흙탕물을 튀기면서 교회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 그런 기사가 나가고 이게 도대체 본질이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너무나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잘 묘사하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뭔지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회적이고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으면 거의 예수님은 이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해야지. 그 정도 되면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장애물만 있어도 포기하잖아. 우리는 상처받은 걸로 왕따된 걸로 기분 나쁘다는 걸로 자존심 상했다는 걸로 이런저런 물리적인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걸로 그것을 당위성을 부여해가지고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변명삼아 얼마든지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일 성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해서 포기하지 마요.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드릴 수 없었습니다.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왕따가 스타가 된다라고 하는 길이 그게 그렇게 쉬운 거예요. 세상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이 작가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잖아요. 어디서 오디션 본다 그러면 그 줄이 엄청나게 쓰잖아요. 막 그냥 요즘 뭐 K-팝 무슨 뭐 오디션 야 그냥 줄 서는 거 보세요. 길 밖에까지 쫙 줄 서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런 장애물 가운데서 이 왕따인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취한 태도가 뭐예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성인이고 나름대로 단체장인데도 불구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왕따가 이상한 짓 하면 더 손가락질 받을 터인데 드러난 자리에 있으면 더 왕따로 손가락질을 받을 터인데 더 우습게 보일 터인데 더 자존심이 구겨질 판인데 세상에 그러한 손가락질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야. 이제 점점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삭개오가 될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은 점점 더 고비마다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드라마처럼 들으세요. 드라마처럼 들어가고 말씀을 조명하세요. 오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으로 여러분 달려오셨습니까? 달려가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주님을 만나기 위한 그 기쁨, 주일을 기다리는 그 즐거움 속에 반드시 이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내가 듣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주일 동안 달리는 기분으로, 달리는 그 흥분되는 감정으로 주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아멘. 그렇게 주님 앞에 뛰어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늦는 게 뭡니까? 일찍 그죠? 거기 와서 1시간 전 문 열기 전에 기다리셔야 된다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와요? 주일마다 누가 와서 문 열어요? 응? 형규 전사님? 형규 전사 내지는 신혜 집사님? 음악 감독이나 우리 저 전사님이 제일 먼저서 문을 열어요? 우리 그럴 때마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더 일찍 오라 그러면 무슨 더 늦게 오면서 맨날 누구 보고 일찍 오라 그래요. 우리 성가대 경비와 찬양들이 우리 전사님 다음에 그 다음에 올 것 같아요. 어쨌든 1시간 전에 나오죠. 11시, 10시까지만. 조금 늦는 애들은 막 뛰거나 보여. 나 차 세우고 이렇게 오면 막 늦었다고. 30분 전인데 늦었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10분 지났는데도 느긋하게 오는데. 달라. 자세가 달라. 10분 늦었는데도 여유 있게 오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커피 차 마시고 다 마시고 들어와서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 그럼 설교 딱 시작할 때쯤 되면 딱 앉아있어, 여유 있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1시간 전에 미리 못 왔다고, 30분 전에 왔다고 막 뛰는 거야. 인사만 잠깐 하고 막 뛰었던 거야. 급하게 가는 거야. 왜 이렇게 급하게 가? 30분이나 남았는데.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세. 누가 봐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요? 주님이 보셔. 이 교회 담임 목사도 아니에요. 형규 전사님 교육자로서 이렇게 충성한다고 해서 목사가 뭐 이쁘게 봐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보셔. 이 교회 문을 누가 열고 닫는지 하나님이 보신다니까. 부득이한 사람이 있죠. 우리 아들같이 그냥 밤새서 나라와 민족으로 뉴욕시를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다가 거의 한두 시간 눈이나 붙일까 말까, 어떨 때 눈 붙이면 교회 못 나갈까 봐 그러다가 이제 와서 지쳐서 앉아있는 우리 그런 불의의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형편과 사정은 다 아십니다. 옥남이 올라가 결심하면 그 결심을 이룰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응용이 돼야죠.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그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주님을 영접하거늘, 영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 결심한 바가, 예수님을 만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한 바가 물리적인, 상황적인, 그러한 육체적인, 사회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게 했고, 그 극복을 단순히 정신적으로만 그냥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몸으로,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을 해서 달려가고 뽕나무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아 그 집에 유하게 되었는데, 영접했다는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어요. 영접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주인을 삼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주님을 자기의 집에 신방 하실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그 주거지역에 모신 수준이 아니라 내 마음의 이후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례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예배하는 예배자 있어요? 예수는 영접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영접이라는 의미래요. 이후로는 삭개오 같은 경우는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물질 만능의 세속에 확실하게 젖어서 그것을 목표로 목숨을 걸고 살아가던, 세상에 철저하게 가치를 부여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의 마음의 가치 변화가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순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순간 가치의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 예수님이 이제는 물질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거든. 아멘. 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여러분 변화하니까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성공하는 그 드러난 가시적인 현상을 통한 변화를 자꾸 여러분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도 돼야죠. 그러나 그러한 가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그 변화는 무엇을 전제하느냐? 내적인 내면에 보이지 않는 심령의 변화, 성숙이 이루어졌을 때에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적인 거룩해지는 성숙의 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이 전제될 때에 외적인 성장과 발전과 성공이라고 하는 변화도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되어지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면의 성숙의 변화가 없는 외적인 내가 추구하는 삭개와 같은 그러한 성공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성장이 되고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왕따로 살아왔던 삭개오 인상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어요. 지금까지 이 삭개오는 외적인 성장에만 몰두했었어요.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적으로 세상 사람이 날 무시해? 내가 무식하다고? 내가 못생겼다고? 내가 키가 작다고?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을 내가 세리라고? 저것도 나는 무시해? 돈이 최고야.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너희들 비웃을 거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너희들 밟아줄 거야. 그냥 내가 성공해서 너희들 완전히 무시해버릴 거야. 네가 나를 무시해? 이런 어리석은 복수지. 그러면서 외면적인 성장에만, 목회도 뭐 솔직히 목사들이 큰 교회 가겠다라고 하는 것, 외적인 성장만 자꾸 추구하려고, 거기에 대한 변화만 추구하려고 하면 그거는 욕심이죠. 내적인 변화가 먼저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적인 내면적인 거룩한 성숙이 변화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더라고 말이에요. 우리 뉴욕 종교 10년이라고 그랬어요. 10주년 때는 좀 여기 자리 좀 꽉 채워줘. 저 카페 있는 데까지 10주년 때는 좀 자리를 채우면 어떨까? 아니, 목표는 세워야 될 거 아니야. 10주년 때 저 뒤에 카페까지 자리 채웁시다. 아멘이 잘 안 나오는 이유는, 전도 지금까지 예수님도 한 번도 못했는데 갑자기 내가 5, 1년 동안 무슨 전도를 해? 그런 생각이 또 파고잖아?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워. 얼마나 똑똑해. 걔가 막 들어가잖아. 지키지 못할 거, 지금까지 평생 내가 전도 하나 못해봤는데 내가 갑자기 무슨 전도를 해? 자신감이 뚝 떨어지잖아.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고 내 지나온 경험을 보니까 전도할 수 있는 인물이 내가 못 되는 거 내가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 거야. 솔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못난 거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하나님에는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돼.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자질 때문에 되어지는 거 아니라고 하는 얘기를 얼마나 더 반복해야 돼. 그냥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시면 그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하고 결심하면 삭개와 같이 그렇게 작은 일에 실제적으로 한번 헌신하고 그 일에 내가 순종을 더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왜 아멘은 안 하시냐고. 10년 때는 저 카페까지 의자를 쫙 놨고 꽉 채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아멘. 전도하세요. 아멘. 자리 채우세요. 아멘. 10주년 때 정말이야. 한 달, 벌써 지나서 2달째, 2월달이야. 3월달에도, 2월달에도 3월달에도 자리는 변화가 없어. 어떤 사람 그러겠지. 막판에 대놓게. 다 그런 생각하고 또, 나는 다 보여. 지금은 아니고요. 제가 급하면 어디 누가 꼬서라도 데리고 올게요.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가 접촉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대중이 모였다 그랬어요. 인기인이라니까, 스타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삭개오만 주님이 만나셨어.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왜 주님의 눈에 들었을까? 삭개오는 그 많은 대중 가운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코앞에 있었는데 가장 먼저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삭개오는 게을러 빠져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작은 게 빨빨이 나올 것이지. 왜 늦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가 많았을 줄 몰랐어. 그렇게 막 그냥 날밤 새면서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모였을 줄 몰랐지. 초신자니까. 아니, 신자도 아직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만 알아보시고 삭개오만 만나주셨어. 여러분, 아무리 예배가 수만의 대중이 있는 큰 교회 목회가 노자로 설교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건 개인이라는 거 아세요? 군중심리로 예수님 만나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눈물 찌끔찌끔 흘리고 돌아간다고 그게 예수님 만난 그 증거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삭개오야 정확하게 한 개인을 불러서 초청하시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말씀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삭개오와 같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바라요. 아멘. 예수님은 대중보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그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삭개오를 만나주신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 삭개오의 집에까지 신방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접을 해서 이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제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말이죠. 그 확실한 증거가 나오잖아요. 주님을 영접하면 이론적인 영접으로 선서하고 아멘하고 세례받고 그걸로 그걸로 안 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시간을 얼마나 물질을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물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내용이 중요한 것이야. 정말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맞는가 말이죠. 아직도 내 것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붙잡고는 말이죠. 주님한테 내놓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가 말이죠. 확실하게 내면의 변화가 성숙이 이루어졌는데 자기 내 재물을 다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하면 네 배나 갖겠습니까? 물질이 그에게는 우상이었는데 그의 삶의 전부였는데 그의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 가치관이 바뀌었어. 그 삭개오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던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걸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됐어요. 그의 삶을 주도할 수 있는 주인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많은 대중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삭개오와 같이 영접한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단지 구경하고 즐기고 분위기를 그냥 즐길 뿐이고 그리고 그 예수를 목적으로 두지 아니하고 나의 삶 속에 그냥 단순한 호기심과 만족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정의하느냐고요? 머지않은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다는 것이 바로 그 대중들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 삭개오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데 동참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영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이 나의 삶에 주님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에 대한 그러한 가치관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종교생활을 하면서 교회생활은 예수님은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 부분을 채워주는 유익한 수단 정도로만 아니면 언제든지 줘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내버릴 수 있고 관심 바뀔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예수님. 왕따에서 스타가 되었어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려주세요. 이제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가면 스타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계열에 들어가는 것이 스타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걸 이렇게 적용할게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잃어버린 자와 같은 왕따를 찾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를 만들게 하기 위함이다. 불가능한 적용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스타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왕 중의 왕이고 스타 중의 스타이십니다. 큰 별을 보고 동방박사가 탄생 과정에서부터 등장한 게 큰 별이었습니다. 우리 오바댜 주인이 이 건물에 얼마 오래전에 올라가지고 올스타 위주했던 얘기, 저는 왜 그게 그렇게 좋은지 몰라. 기분이 좋은지 몰라.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예수 믿지 않는 주인씨가 여기 올라가지고 올스타 위주 하더라고 말이야. 모든 별들이 나와 함께 한데 글쎄 막 여기 도서 행솔수술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올스타는 누구냐?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야. 이방인을 통해서, 교회 밖의 사람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고 소망이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부심, 영적인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저스틴 비버 알아요? 망나니. 그런데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얘 지금 뭐야? 스타야. 어린애가 나이 몇 살이야 이게? 20대도 안 했다.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 알지? 근데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정말 스타야. 자가용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 가는 데마다 망나니 지대. 맞아? 그래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백악관에 미국 사람들이 청원서를 올렸어. 저스틴 비버 이 망나니 같은 놈 영주권 박탈해가지고 추방시키라고. 그래가지고 그 청원서에 서명이 10만 명이 좀 넘어. 10만 명까지 하면은 백악관에서 대답을 해야 된대. 10만 명이 넘었대. 이 새끼 쫓아버리라는 거야. 이 망나니 같은 놈이 여기 미국에 살 자격이 없다는 거야. 스타가 아니라 스타가 왕따가 당해. 지금 왕따가 됐어요. 이게 세상의 스타입니다.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스타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스타가 돼야 돼. 이런 얘기하니까 반짝반짝하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님이 세워주신, 주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다 스타가 될 거예요. 저도 정말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스타가 꿈이었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강단에 세워서 스타 세우셔서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요. 깨닫는 게 은혜니까. 누가 뭐 인정하도 그거 중요해. 그런 거 가서 상처받지 마. 내가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왜 상처받아? 무슨 뭐 조그만 50명도 안 되는 교회 목회하는 사람도 선자가 그런 거 누가 나한테 그래봐. 그거 갖고 나 상처받을 것 같아?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조그만 교회 목회한다면 상처받아야 되잖아. 나 무시해 이러고? 안 받아. 괜찮아. 왜? 나는 그거 초월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 강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강단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무대의 스타로서 여러분 앞에 세웠다고, 사람들 앞에 세웠다고 생각하면 내가 깨닫는 게 은혜지. 무슨 뭐 저것들이 나한테 뭐라고 시비 건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그랬는데 갖다가 안 해. 상 받을 일 없어요. 여기 작은 무대에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타임스퀘어 광장을 갖다 무대로 주셨잖아. 할렐루야. 어떻게 더 큰 무대 원해. 미안해. 시간 많이 갔는데 정말 10년 되면서 교회가 겉으로 성장이 안 됐다고 너무 참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한 목사님 여기 방송을 하면서 막 12시, 2시까지 그 라이브 생방송을 하는데 말이죠. 그거 보면서 내가 막 충격을 받아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항상 사람은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알고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하고 싶은 거 이 뉴욕 정원교회 지난 10년을 통해 다 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원했던 이 성전을 확장하면서 공연 다 해봤죠. 나는 가수대에 나갔던 서양이도 첫 번째 불러서 내가 그 공연을 했죠. 온갖 여기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뮤지션을 공연 몇 년 동안 방송국 데려다가 다 했죠. 또 방송 내가 더 좋아했거든. 라디오 방송 5, 6년 제가 출연했죠. 그리고 텔레비 방송 3, 4년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더라고. 이 10년 동안 사실 여기 뉴욕 종업교 목회하면서 나 이게 정말 원하는, 지금 죽어도 하나없다는 말 그게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게 하셨더라고 하나님이. 이제는 라디오에서 오라고 텔레비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내가 이제 좀 이렇게 봐가면서 하려고 그래. 나도 이제는 좀 이 정도가 됐어요. 뭘 더 원해?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더라고요. 만족하고 감사지. 너무 바를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 세우셨더라고 이미. 여러분도 2014년도에 스타로 성장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스타가 되세요. 스타가 되세요. 주님 인정하는 스타, 사교와 같이 그런 결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께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가치관의 분명한 내적인 거룩한 성숙의 변화가 전제될 때에 외적인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210장 찬송가. 나의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이 다 변해. 내 죄 사함
비로소 예수를 안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슴을 정든지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주의 밝은 빛에서 어디든지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게 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네. 내게 존재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나고 내게 성령이 나고 이끄신 사람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면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전끝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오네. 하나님 3개월처럼 올 2014년 이러한 내적인 변화와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의 삶의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변화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내 자신의 그러한 행동을 변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확실하게 변화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힘을 받고 사랑을 이어서 어머니 사랑으로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기분과 감정과 의지로서의 변화가 아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고 주관자가 되시며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을 바탕으로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가치관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의를 추구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는 내면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 땅에 더 이상 왕따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서 이 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주님의 목적대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가득 채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